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당신의 존귀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참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종들이 다들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복되며 강건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어느 시험에서도 당하지 아니하고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생명과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8절 이하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로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말씀인 29절 이하 32절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그 28절을 연이어서 한번 같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32절에 걸쳐진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29절에서 다시 반복을 하시죠. 22절 보시게 되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 시작하시고서는 염려하지 않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쭉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염려가 사라진 사람들을 우리 주께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는 새로운 단락으로 29절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22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을 가져다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염려가 결국은 근심으로 확장되고 근심이 더 나아가선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이냐? 염려의 시작. 그래서 근심으로, 그래서 결국 두려움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 시작점이 뭐냐? 바로 믿음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과 우리 주님은 믿음 있음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22절부터 28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끝에다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22절부터 계속 말씀하신 염려예요. 그럼 믿음 없는 자들에게 있는 것은 끊임없는 염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나누어짐을 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닌 믿음이 있는 자들의 이 범주 안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저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 없고 오늘 일에 대해서도 염려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염려에서 이제는 뭘로 가냐? 29절 보십시오. 근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양육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마음이 믿음이 돼요. 그 말씀이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29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 근심할 이유가 없죠.
내가 만약 구하러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그때 우리는 어디서 이런 양식을 구할 수 있지? 어디서 이걸 마실 수 있는 음료를 구할 수 있지? 라고 하여 그 어딘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거기서 근심이 끝나는 거죠. 염려 떠나니 근심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자들은 염려가 근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30절 한번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너희는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죠. 이들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로 간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이제 염려 사라지고 근심 사라지고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지지만 믿음 없는 자들은 염려가 근심에서 두려움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혹시 믿음이라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해주시는 아주 복된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인가요? 그는 자기 도취에 빠진 자기 확신들입니다. 난 이렇게 믿을 거야.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으로 믿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또한 맹목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믿음은 진리로 인하여 갖게 된 마음이에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드디어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드디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이 상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인 당신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새 마음, 그것이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놓고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며 믿음을 어떤 것이 주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르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의 거룩함은 깨끗한 영이라는 성령, 우리를 온전케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죠?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냐?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 주심으로 그걸 알아듣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역사되고 임하여지고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완전하심이, 온전하심이, 그걸 다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일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더 나아가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뜻이니 이걸 어찌 우리가 알게 된 이상,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너희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 백성들은 그 아버지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들에게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전해주고 가르쳐 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우리말 번역은 진리를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이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어떻게 진리를 믿어요? 진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격에 진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말을 번역하려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아마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 쉽잖아요. 내가 진리를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곧바로 갖게 되니까 진리를 믿는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리의 주인 대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 믿는 거고요. 자, 그러니 여기서 진리의 믿음이라고 온전히 번역하여 다시 보게 되면 이 말을 우리가 본래의 뜻대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진리의 믿음이라는 건 진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전체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 참된 말씀이 되어 들어오게 되며 그 참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이게 이거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고 하나님의 창세 이전서부터 모든 섭리와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은 이런 것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언약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가 우리에게 뭘 줘요? 확신, 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 나오죠.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메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만과 아만에서 나온, 동사 아만에서 나온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메트가 그게 명사인데 이게 확신이라는 뜻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걸 갖다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확신을 주는 말씀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알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함으로 갖게 된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풀어주시니, 인을 떼어주시니 비로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드디어 싹 트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히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나 출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음 책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훈의 목적은 다른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교훈이죠. 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럼 세 가지 나온 거죠. 마음, 양심, 사랑인데 이 마지막 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온 거냐?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네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 하잖아요. 참된 믿음은 참된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 진리만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믿게 하지 않고 소망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을 믿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임하였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그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히 하나로 딱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믿음 앞에다가 수식으로 붙여준 말이 어떤 말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진리의 믿음인데, 진리가 주는 믿음인데 어찌 그 믿음에 거짓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들이 뭐예요? 이들을 누구라고 한 겁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막상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다 보니 믿음 없음이 발각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 없게 하게 됐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됐던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참된 진리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으로 인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을 믿었나? 자기들 생각에는, 본인 생각에는 내가 언제 거짓을 믿었나, 참을 믿으려고 했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니 참된 진리, 곧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말을 듣고 다른 교훈을 듣고 믿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3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부 이런 것들이나 연구하고 있지 않더냐. 그래서 변론에 빠졌다는 게 4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변론이 끝나고 우리 주님에 의해서 다시 가르침을 성령 안에서 듣고 배운 사람들 아니더냐.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말을 가지고 믿는 자가 아니라 참된 말을 가지고 믿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로 그랬던 모든 말씀이 이제는 생명을 주는, 은혜를 주는, 진리를 주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죠.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확신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바로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거짓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우롱하거나 속이거나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전하는 그런 속이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누구냐? 디모데야, 우리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도대체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라는 이 공동체라는 기독교 울타리 안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 있는 우리다라고 얘기해요. 믿음과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관계. 그 믿음은 진리에서 와요. 진리는 믿음에게 참된 것을 계속 공급해 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구한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 공급된 참된 것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으로 그 참된 말씀들을 갖게 되니 그때 여러분의 마음 안이 믿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진다는 것과 믿음으로 채워지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거짓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니 너도 이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말고 디모데야 우리 함께 그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를 향해서 1차적으로 썼던 편지고요. 두 번째 또 쓴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거기에서도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함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너의 안에도 나와 똑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네. 진리라는 믿음이 있네. 진리가 너에게 주는 참된 깨달음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비로소 갖게 됐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너에게 온지 아니? 너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럼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염려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사랑과 완전한 마음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28절에서 하시면서 곧바로 다시 말씀하시는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았으면 너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며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시며 29절에서 근심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들의 상태를 놓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염려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놓고서도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염려하니 매일 근심이야. 근심하다는 오늘 본문의 말은 의심하다는 뜻을 본래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삶이 온전치가 못해요. 불안해 못 살아.
그걸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셋이 항상 움직여요. 믿음 없음, 진리가 없는 것으로 인해 갖게 된 마음들이죠. 그래서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셔서 가시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물결이 치기 시작합니다. 8장 24절 이하예요. 그때 예수님은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려가서는 깨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미안하다.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위험에 처할 때까지 너희들 내가 돌보지도 않고 내가 잠만 쿨쿨 자고 있었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첫 번째 말씀이 당신을 깨우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예요. 이들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그들이 진정 두려웠던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 물결침, 배가 뒤집어질 상황 이런 걸 놓고 두려워했던 것이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모르시고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왜 두려워해?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거나 무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수님도 아시겠죠. 그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보이는 파도와 물결과 뒤집어질 상황, 그래서 곧 죽을 거라는 위기, 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이 그것이더냐, 아니면 너희가 진정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더냐. 너희가 진정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안다면은 너희가 이런 파도 따위와 이런 바람 따위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것들은 너희들의 몸이나 해야 하고 육신이나 해야 하고 죽일 수 있을지 모른죠. 너의 아버지께서는 그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시는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다면 주여 나는 육은 죽어도 좋으니 내 영 곧 내 영혼 푸시게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그 호흡을 가져야 될 그 나의 영혼은 살아나야겠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나야 되겠습니다라고 너희가 왜 그 생각을 못하느냐.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어떤 위협과 어려움과 두려움에만 빠지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긴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는 자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 그 아버지가 계심을 아는 자들은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뻐할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두려워하느냐.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다는 말은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올리고스에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믿음이죠. 올리고스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봐도 거의 없어. 이 상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왜 이렇게 바닥을 쳤어요?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니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그런 다른 아버지를 구하고 살았던 자들이었죠.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이었겠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참된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영생이란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거를 아는 지식이 없어.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고작 바람이나 무서워야 될 대상들이냐? 너희 영원하신 아버지가 너희가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되어 믿음이 되어 딱 들어와 있다면 너희가 어찌 이런 걸 갖고 두려워하겠느냐?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걸 갖고 두려워하냐고요.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이제 이겨냅시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으십시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하시고 그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바람과 바다가 뭘 갖다 줘요? 이들에게 거짓을 가져다 주잖아요. 보이는 것들이 그들에게 뭘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눈을 오히려 맹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두렵게 만들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주체가 여기 본문 속에서는 바람과 바다죠. 거기를 꾸짖어 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형태의 두려움, 그 가짜 하나님을 꾸짖어 버립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어떤 차원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꾸짖어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는 꾸짖어 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을 주지 못하는 겉에 껍데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려는 어떤 세력들을 향하여는 책망하고 꾸짖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기를 어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죠.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을 해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 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이들을 끌고 가시고 계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또 한 번 풍랑을 만나네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14장 22절 이하. 근데 예수님 그때 배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계실 때도 그들이 두려워했지만 이제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풍랑을 만난 그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찾아오시죠. 물 위를 걷는 사건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 물을 걷고 오시는 그 어떤 분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유령인 줄만 저런 걸 알았다가 예수님인 줄 드디어 확인합니다. 어떻게? 그의 음성으로 확인해요. 그가 음성을 주시니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확인합니다. 그때 이들의 상태가 전부 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염려가 근심으로, 근심이 두려움으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님이시라면 저보고 이 배에서 나와서 당신처럼 물 위에 서 있게 하여 당신에게로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그래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너도 이 세상의 바다 물 위에 서 있는 자 되어야지. 내가 방주 아니더냐? 너는 그 방주의 탄자 아니더냐? 나라는 방주에 내가 함께 있으니 이 세상 물 위에 있고 그 물을 지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물 위를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기적이 아니라. 근데 그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 나갑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서 또다시 자기가 보는 것을 또 보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보신 것을 그가 취하여 봐야 되는데 그가 자기의 눈으로 또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의 눈에 포착된 게 뭐예요? 눈에 들어오는 겉의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람과 파도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포착하여 보여지는 이 겉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들춰 알려주기 위한 계시의 도구일 뿐이지 이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취하고 말았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지 못하는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 결국 물속으로 다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가는지라,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올리고스 피스토스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너는 왜 참된 것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왜 보이는 껍데기를 자꾸만 믿으려고 하느냐?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들을 경외 두려워하고 있더냐?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 이 보이는 것들이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더냐? 진짜 영원한 그 생명을 주더냐? 그것을 가르쳐 알려주더냐? 아니지 않더냐? 그럼 누가 너에게 그것이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를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지 않아서 그리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바닷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바다에서 건진 내가 어부 아니더냐? 사람을 낳는 어부로 온 내가 너를 건져냈는데 왜 또 빠져들어가냐?
한 번 사망에서 건져줬으면 더 이상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너에게 계심을 믿어야 할 것이 아니거든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의심이라는 말이 디스타조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타조는 디스라는 둘이라는 뜻과 그리고 스타시스라는 말이 합성한 거예요. 스타시스는 히스테미, 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로 서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진리라는 하나가, 생명의 말씀 하나가, 영원하신 아버지 한 분이, 그리스도 하나, 그 씨가 이에게 딱 세워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데,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데 여전히 달라. 겉의 것으로 믿고 안의 것으로는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 이걸 놓고 의심하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잖니.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진 자 아니더냐. 나로 말미암아 나를 취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니. 그래서 이들에게 생명 없는 그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게 여러분 아시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거였죠. 근데 이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저 떡이나 표적이나 보러 오는 자들, 떡이나 챙기려고 하는 자들의 삶으로 여전히 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15장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5절 이하에 제자들도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갈 때에 그들이 떡을 가져가기를 잊게 됩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에 떡이 없으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걸 갖고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떡 가져오지 않아서 배에 떡이 없으므로 염려를 시작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고 있느냐. 떡, 내가 떡이잖아. 내가 너희에게 생명 주러 온 떡, 너와 함께 이 배 위에 내가 있는데 왜 나로 그 떡을, 생명을 주는 그 떡을 취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입으로 한번 먹었던 그런 육신의 떡이라는 그 떡을 왜 또 찾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맞죠? 우리는 그런 떡 먹는 거, 우리의 삶에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염려 그것도 안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떡으로 오신, 오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 없는 자로 떨어져야 되겠느냐고요. 아니죠. 그 떡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이유는 뭔가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들은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이유는요,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은 언제 들어오시죠? 주께서 그들 안에서 죽으셔야 그들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인데, 그때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러 오신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비진리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나와 함께 더불어 죽으시러 오신 것이었구나. 그때 그는 내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무덤이 돼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시는 생명의 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으로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랄레오 진리로 말했던 그것이 떡에 관함이 아니었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휘황찬란한 거, 스펙테클한 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자꾸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도록, 그것을 찾아보도록 너희들을 종용하고 너희들을 거짓되게 분명히 이끌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자들의 삶은 말씀드린 대로 염려와 근심, 의심, 그리고 두려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염려해요.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으로 나를 온전케 만들어야지? 이런 염려 속에 빠져요. 우리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키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먹이시고 계심을,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계실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묵상하게 돼 있고요. 듣게 돼 있고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라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돼 있고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 이야기 속에서 나오죠.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는 동생이 있어 그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반면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염려와 근심이 그냥 더불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제대로 대접 못 해드리면 이 걱정, 두려움에 빠져.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걸 또 뭐 잘못 알아면 반찬 몇 가지만 하고 아니면 한 가지만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너에게는 하나가 지금 없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 부족한 하나가 너에게 발견되지 않아. 왜? 내가 그 하나를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search for, 그거를 seeking 해야 되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는 desire, 그 애씀이, 그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너에게 없잖아. 너에게 불타는 마음은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네가 주인이야 지금. 네가 지금 나를 입히고 나에게 음료를 주고 나에게 지금 먹이려고 하는데 내가 왜 너에게로부터 먹어야 되냐? 주객이 전도된 거지. 너는 나에게로부터 지금 너의 동생 마리아처럼 발치 앉아서 내가 주는 거 먹고 내가 주는 거 마시고 내가 주는 걸로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야 되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더냐.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 참된 진리가 주는 믿음, 깨닫게 해주는 마음이 가져다 준 믿음. 그럼 깨닫게 됐다면, 마르다가 깨닫게 됐다면 마리아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먹이는 게 아니구나. 내가 대접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께서 나를 대접해 주셔야 되고 나를 섬겨 주셔야 하는 거구나. 마치 어디까지? 죽기까지 대접해 주시려고, 죽기까지 대속 제물로 나에게 완전히 섬겨주시는, 대접해 주시려고 오신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를 먹고 그를 마시고 그를 입어야 되는 거지, 내가 주는 걸로 그분이 입고 마시고 먹이는 이런 우스꽝스럽지 않은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의 교회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라는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하는데 그냥 열심히 주님을 섬겨드리냐고, 무엇을 입혀드릴까, 이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서 부흥시킬까,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볼까 등등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바로 그들을 놓고 지금 마르다로 분주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인 당신의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한 가지라는 좋은 표현을 택하였으니 결탄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한다. 그 한 가지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실레아니까 하나님의
그를 향한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다루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당신의 섭리를 펼쳐주심, 이게 그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펼쳐져 나가고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마리아의 마음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 마음 안이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작정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마음들이니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건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1절, 다만 너희는 이 마리아처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뭐예요? 그 하나만을 찾으려고 그의 발치, 말씀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인 진리, 믿음을, 사랑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 그 앞에서 앉아있는 자들이 바로 그의 나라를 찾는 자들, 구하는 자들. 그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 찾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또한 지금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의 나라를,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뭐 세워보겠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심이라는 바실레아, 이게 통치의 개념이란 말이 전부 다 우리를 다스리심이에요. 다스린다는 건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게 하게 하는 그런 그의 나라를 너는 지금부터 추구하고 찾아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구하라, 아이테오, 제테오, 찾으라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또 구하라로 번역했는데 찾는 거예요.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라 ask가 아니라 이건 seek, 아니면 search for, 아니면 desire, 추구하고 악망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하심과 섬기심이라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완전히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구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그 자를 놓고, 그와 같은 사람을 놓고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여자로 설명하는데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 한 가지를 빼앗겨서 그것이 잃어버려져서 그걸 찾고 있는 자로 설명하고 있죠. 8절, 15장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자기에게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마르다가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자는 마리아였고, 그래서 그 한 가지 잃어버린 것, 제자들은 떡 하나 잃어버렸던 것, 그 하나를 이 15장 8절에서 한 여자가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네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접하고 있다면 내게 지금 그 하나가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겁니다. 나라입니다. 생명이에요. 은혜예요. 진리예요. 우리는 그거 하나, 곧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 하나예요. 그냥 그것이 혹시 우리에게서 잃어버려지지 않았는지 이걸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들어서 너희에게서 혹시 그 하나가 잃어버려지지는 않았니? 잃어버려진 그 믿음 없는 자라면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찾아라. 그래서 이 여인이 찾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마음으로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의 나라 구하라고 하신 그대로 약속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의 나라를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나 그 믿음으로 구할 거야. 나 그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통치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섭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 있는 자의 삶으로 그 하나를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도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순례입니다. 끊임없이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순례인 것이죠.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 하나를,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 나의 한 분을 내가 찾았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니 그 기뻐하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찾았더니만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가 아니라 발견되리라. 그것은 너희가 발견하지. 반드시 그것은 너희들의 눈에 마음에 들어오게 되지. 그래서 19장에 들어가면 삭개오란 세리장 또한 그 하나를 찾아 발견합니다. 그 찾아야 될 그 한 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죄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장 2절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으니 이는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했죠.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라는 말과 하되라는 말은 두 개 서로 다른 헬라어가 써있어. 보다라는 것은 보다라는 헬라어 4개 중에 마지막 것인 깨달아 알아보다 호라우로 쓴 거예요. 그럼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소문으로 만들었던 예수님이 이 동네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진리의 아들인지 깨달아 알아보기 위해서 하되가 아니라 이게 제태옵니다. 깨달아 알아보려고 search for, 추구하더라. 구하더라. 예수께서 나에게 참 생명으로 오신 분인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겠어. 내가 가서 좀 봐야 되겠어. 깨달아 알아봐야 되겠어. 라고 구하는 자, 제태하는 자, 추구하는 자 되었다라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너 이제 나를 발견했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서 이제 발견된 것을 내가 너의 안을 보니 너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보여지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자도 아니요 잃은 양 되지도 않고 영원하신 우리의 양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여 제물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놓고 잃어버린 양이 드디어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를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믿음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믿음이 없어 결국은 잃어버려진 상태로 있었던 자가 드디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찾아지고 그는 또한 그 자기를 찾으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찾아 깨달아 알아보는 자가 됩니다. 이들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32절에서 적은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믿음 없는 자에서 적은 무리로? 맞아요.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이었지만 염려, 근심, 두려움이 이제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떠나가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적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적은 무리들에게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도들이여, 이제 믿음 없는 자로 두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염려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깨끗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원하신 생명의 주를 발견하는 거룩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으로 호흡하는 종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